빠르게 읽지 마시고 두 번 읽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말씀이 다 이해되셨지요? 한번 읽으면 대답을 좀 하세요. 이해되셨지요? 대답하기가 겁나시지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무슨 방법이 없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2019년 11월 둘째 주일에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한 사람은 기억을 합니다. 2019년 11월에 했던 본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좀 더 새로운 각도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지금 읽었습니다. 그죠? 어떤 사건이죠? 사도들이 고발당하는 사건을 읽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 뭐지요? 이제 다시 보지 마시고 본문을 다시 보지 마시고 읽었던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왜 지금 자꾸 이렇게 하냐 하면 읽을 때 정신 차리고 안 읽는 거예요. 읽을 때 정신 차리고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너무 산만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 자체가 산만하니까 예배하는 태도도 산만해요. 생쥐도 아닌데 막 부시럭거려. 예배 시간 내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또 그래. 나 쥐띠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쥐띠는 무슨.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지요? 아니 입을 갖고 온 분이 몇 분 안 되시나 봐요?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부활이 있다가 정답은 아닙니다. 부활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읽은 대로 하십시오 제발. 소설 쓰지 말고 읽은 대로 본대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니 써 있는데 왜 그러죠? 소설 쓰지 말고 있는 대로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사도들이 공개적으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이걸 문제 삼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도 있거든요. 왜 문제죠? 그러니까 박정배 권사님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만 이걸 문제 삼았다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함께 지금 이걸 문제 삼았거든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네, 박원사님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집중하세요. 막 움직이지 말고 좀 딱 고정된 자세로 집중하세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왜 문제가 돼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왜 그게 은혜가 안 되지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기 죄가 공개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나아지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계속해요. 몇 주째 잠언 묵상하고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들을 때는 내 얘기 같으니까 불편하고 싫어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그 똑같은 일을 계속해요. 계속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증오하지요. 미워해요. 그리고 그 불편한 감정을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은 나 싫어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으면 대답을 안 하면 설교를 못 끝내요. 말씀 묵상을 못 끝내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다른 일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짓 하지 마세요. 고개를 떨구지 마세요.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정말로 안 가능합니까? 그럼 여러분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사람을 정죄하는지 아세요? 왜 자신의 죄가 지적되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는지 아세요? 죄를 미워하는데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요. 대답을 해요. 대답을 좀. 미워하시지요.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시지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여러분이 얘기한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가 성립이 안 된다면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 한 거잖아요. 왜 내 죄가 지적될 때 기분 나쁜지 아세요? 제가 내려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내 죄가 지적될 때 기분 나쁜지 아세요? 왜 자존심 상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 다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윤리 다 배웠잖아요. 죄가 지적되고 드러날 때 기분 나쁜 사람에게 왜 희망이 없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죄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 행위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자신을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동일시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야, 이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이 절 첫 줄 읽어보십시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지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이 좀 날로 수준이 향상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복 받아라, 뭐 복 있다, 뭐 이런 소리 안 하고.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왜 나아지지 않냐 하면 그 사람은 그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 하면서도 자신과 무엇을, 죄를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죄가 곧 나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지적되면 누가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와 내 죄를 동일시하고 있으니까 그 죄를 책망하면, 그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너 꽈배기 장사에 다리 뇌과 꽈지지도 않는데 영원히 꽈줘?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죄와 결별할 수 없어요. 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뭐 하고 있으니까? 애착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고 동일시하고 있으니까. 통회하고 자복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비록 죄를 범하지만 나는 그 죄와 동일하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무슨 회개가 그냥 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입으로 떠드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 이런 개념은 성경에서부터 온 겁니다. 민주주의의 대부분의 개념들은 성경에서 온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데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가 성립이 안 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과 죄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나는 뭐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뭘 믿으려면 뭘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범죄하지만 나는 죄와 같은 존재가 아닌 줄로 믿으십시오. 내가 죄 짓는 건 내가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입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 돼야지요. 좀 신앙의 수준이 좀 높아지고 성장해야지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이제 국민학교 때 그 국어를 버려야지요. 사도들은 뭘 가르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만하십시다. 목이 맥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믿으면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뭐예요? 나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는 것? 동일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도 알기 원하고 예수도 닮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예배할까? 예수님이라면 예배하는데 막 두리번 할까? 뒤적뒤적 할까? 그걸 고민해야죠. 그게 예수와 동일시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죄와 동일시돼서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왜 내 죄를 공개적으로 얘기해?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미워해? 그래서 입이 나오고 불편해지고 곁눈질하고 싫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자신과 무엇을 죄를 뭐하고 있으니까? 동일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안 나아질 거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 할 거예요. 예수 안의 부활이 왜 문제가 됩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침해하고 있고 깎아내리고 있고 자신들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분 나빠지는 것은 목사가 공공연하게 성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런가요? 솔직하게 대답을 하세요. 안 그런가요? 내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구나가 아니라 뭘 얘기한다고요? 나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구나, 나를 까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솔직하자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있는데 나에게 저런 죄가 있구나가 발견되어지면 화나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고 자복하고 통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기분이 나빠지죠? 왜 감정이 상하죠? 내가 나를 내 죄와 뭐하고 있으니까? 동일시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네가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해서 네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화된 사람인데 왜 그렇게 품위 없이 얘기하냐? 왜 그렇게 품위 없이 행동하냐? 왜 낄 때 안 낄 때 못 끼고 끼냐라고 책망하는데 왜 날 무시하지라고 받아들이면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뭐다? 마귀와 사단과 죄와 연합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난주에 야고보가 모든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땅에 속한 사단에게 속한 지혜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기분 나빠지면 내가 스스로 나는 마귀와 연합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세요?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할 수 없는 연합을 했죠? 그들의 신분이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관계없이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일 하지 마십시오. 왜 기분이 나쁘냐고요. 그건 내가 예수와 연합된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다라고 인식되는 게 아니라 나를 비판하고 있고 나를 비판하고 있고 나를 깎아내린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대답을 하세요. 왜 예수 안에 부활을 전하는 것이 문제되는가?
왜 내 죄가 드러나고 책망되는 게 문제가 되는가? 왜 공개적으로 내 잘못을 얘기해서 나를 깎아내리냐라고 생각하는 게 왜 문제인가?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와 자신을 뭐 하고 있다고요?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더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논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데 이 단순한 구원의 진리를 평생 예수 믿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네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지 뭐 해라? 확인해라. 확인하고 계신가요? 나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지요? 결과를 보면 돼요. 내 죄가 드러날 때, 내 죄가 책망될 때 기분 나쁘면 나는 죄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간단해요. 내 죄가 책망되고 내 죄가 드러날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마음이 아파서 근심되고 회개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이게? 간단하잖아요. 내 잘못이 공개적으로 책망돼서 기분 나쁘고 내 실수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돼서 상처가 되고 있다면 나는 죄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죄가 공개적으로 책망되고 내 실수가 드러나서 애통해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죄인이네요 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눈물 흘리게 된다면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무엇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모두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죄와 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그래서 안 고쳐져요. 안 나아져요. 같은 일을 계속해요. 기분만 나쁠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점잖게 종교적으로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나 시험 들었어. 나 설교 듣고 시험 들었어. 미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시험이 듭니까? 나 성경 공부 가서 상처받았어. 제정신입니까? 성경 공부 와서 상처받고 말씀을 듣고 시험 든다면 그건 누구예요? 마귀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옆에서 또 아유 좀 참아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더 마귀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대요. 그게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이냐?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냐?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와 연합된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든지 무엇과? 죄와 연합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에 뭐는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심하셔야 합니다. 10절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들이 화낸 이유, 그들이 분노한 이유, 사도들을 고발한 이유를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화내는 거다. 그러나 너희가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메시아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표적을 행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죠? 너희는 죄와 연합되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죠. 왜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전하는데 화가 납니까? 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예요. 믿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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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이게 슬픔이고 이게 고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도모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망하게 될 겁니다. 목사인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 나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 그래서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가 내 본질이에요. 내 정체예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예요. 내가 무엇과 연합되어 있다면 나는 그것이에요. 내가 부족해도 내 남편이 훌륭해서 내 남편과 연합되어 있다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아니,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대감이 되면 부인은 그냥 부인마님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여자가 뭘 했어요? 또 아내가 왕이 되면 남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에이씨, 남편은 4시가 되나요? 그게 연합됨이에요.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경쟁해요. 남편이 칭찬받으면 깎아내리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은 난 뭐지? 이렇게 생각해요. 뭐긴 뭐예요? 훌륭한 남편의 아내지.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 존재예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to be의 문제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무엇을 행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같은 공간을 점유한다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와 연합된 건 아닙니다. (10절에서) 사도들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한 거다. 그렇다면 너희는 도대체 누구와 연합되어 있길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냐? 나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어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서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즐겁게 힘을 다해 찬송합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연합되어 있어서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연합되어 있어서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뭐가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것보다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몰라요. 문제의 핵심을 모르니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부수적인 일만 죽어라 하는 겁니다. 달걀 삶아서 열심히 껍질 까서 껍데기 먹는 거죠. 그리고 뭐 이래? 이런 거잖아요. 문제의 핵심 12절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아니, 답을 하세요. 좀 입을 가지고 왔으면 밥만 드시지 마시고 그 영양가 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답을 하세요. 영양가 있는데 쓰세요. 구원. 맨 처음에 문제의 발달은 뭐였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 아니, 답을 하고 답을 할 때 머리가 정리된다니까. 성경책 볼 것도 없고 뭘 찾을 것도 없어요. 이 문제의 발단은 사도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전해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사건이 쭉 진행되면서 마지막 절로 가니까 문제의 핵심은 뭐였어요? 구원이었어요. 구원. 예수 안에 있는 부활로 시작해서 왜 문제가 구원으로 가지? 왜 사도들은 문제의 핵심을 무엇으로? 구원의 문제로 귀결시키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12절을 읽으면 국어 공부를 그래도 수년 동안 한 사람으로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거기다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한 사람으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뭘요? 뭘요? 간단하잖아요. 인류에게 구원이 정말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이 시대의 고민인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2절을 읽으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십이 절 읽고 적어도 우리가 지성인이라면 국어를 전공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래도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류에게 뭐가 구원이 필요한가? 왜요? 12절에서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모든 인류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선포했으면 적어도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아는 지성인이라면 반대 질문을 해야죠. 왜 인류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에겐 뭐가 필요 없어요? 구원이 필요 없었어요. 19년의 말씀을 묵상한 방향하고 전혀 지금 다른 방향입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나지만
제 소원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매주 새로운 설교, 같은 본문의 새로운 설교, 좀 이렇게 수준 높아져가는 신앙생활, 뭐 이런 건데 12절을 읽으면 그 고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돼 있는데요? 에? 천하 사람 중에. 이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천하 사람 중에. 그럼 뭐예요? 모든 인류에게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어진 일이 없다. 그렇다면 이 말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사도들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왜 이게 안 보이냐고요. 글을 읽고. 이과생들은 조금 용서가 돼. 문과생들은 용서가 안 돼. 근데 이과생이 수학 못하는 건 용서가 또 되나요? 나 극한 수열 이런 거 잘 못해요. 사도들은 모든 인류에게 뭐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죠. 정말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는 때려치고 그러면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누가 구원받지요? 고미자 원생님 누가 구원받지요? 내가. 더 쉽게 얘기해 줄까요? 국민학교 2학년 수준으로 내려갔어. 누가 병원 가죠? 아픈 사람이. 누구에게 구원이 필요하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에게.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답은 뭐겠어요,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질문에 나는 죄인입니다가 답이 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화내지 않아요. 누가 병원 간다고요? 아픈 사람이. 병원 갔어요. 의사가 당신 이게 아파요. 그럼 화냅니까? 이런 시대 프라이버시를 나를 무시해. 내가 어디로 봐도 아픈 사람. 일어나요? 미친놈이에요 그거. 근데 우리 교회에서 왜 그러죠? 왜 자신의 죄가, 자신의 잘못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왜 우리 화내죠? 왜 화내요, 고미자 원사님? 예? 그런 영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화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묵상하다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다가 큐티하다가 왜 기분 나빠지고 얼굴 색깔이 변하고 입이 나오고 막 못 들은 척하고 딴짓하고 그러는지 아세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구원이 필요 없어요. 지옥 가야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설교 듣고 시험 들었어. 그 사람은 위로할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참아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뭘 참아요? 의사가 병원 갔더니 당신 암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참아. 암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 해야 돼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가 돼야지. 이런 미친 의사가 내가 무슨 암이라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해야지. 목사가 미쳤나 봐. 지는 뭐 안 그러나? 지는 뭐 얼마나 잘나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어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왜 설교를 듣고, 왜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화가 나고, 왜 상처가 되고, 왜 분노합니까? 스스로가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왜 사두개인들이 화가 났지요?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 나부랭이가 필요 없어.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가 2개가 있고, 내가 석사 과정을 마쳤고, 내가 신학 박사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야? 내가 3대째 예수를 믿고 평생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평생 바리새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여러분 자동차 문제가 있어서 카센터 갔는데, 아 이게 고장났어요, 이거 고치셔야 되겠네요. 그럼 화나지요. 뭐 화내지, 신경질 내고, 이런 미친놈이 내 차가 뭐 고장 이러지요. 근데 교회 와서는 왜 그러지요? 카센터 와서 내 차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정비사가 이게 고장이 났네요. 막 화내죠. 막 그냥 미친 게, 내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데 이게 얼마짜리 차인데 고장났다고 그래. 그러나요? 말씀을 왜 듣지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거 듣고 화나죠? 너무 이해되지요? 너무 이해 안 되세요? 너무 이해되잖아. 그거 듣고 왜 화가 나죠? 어느 날부터인가 제 차가 이제 오래 타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 핸들이 떨리는 거예요. 막 이제 고속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핸들이 진단을 하는 거. 앞에 브레이크 디스크가 휘었구나. 그러면 차를 폐차하면 되지요. 뭐 하면 돼요? 디스크 갈면 되죠. 그 기분 나쁠 일이 아니잖아요. 디스크 주문해서 갈면 돼요. 이번에 주임에서 회의 가는데 고속으로 달다 밟아도 그냥 쏙 미끄러지듯이 서. 왜 미끄러지듯이 서요?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디스크가 새 거라서 미끄러지는 거야. 쏙. 너무 부드럽게 해서 안 흔들려요. 왜 안 흔들려요? 문제가 뭔지 알고 고쳤으니까. 그 문제와 내 차를 동일시하지 않았으니까. 그 문제와 내 차를 동일시했으면 저는 그 차를 폐차했을 거예요. 그 차를 미워했을 거예요. 이런 거지 같은 차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와 차를 동일시하지 않으니까 네가 아프구나. 오래돼서 열받았다가 물이 닿든지 비 오는 날 디스크가 휘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주마? 고쳐주마. 새 걸로 갈아주마. 그래서 사서 갈았어요. 그랬더니 안 흔들려요. 말씀을 왜 묵상해요? 왜 설교를 들어요? 왜 교회 와요? 내 삶을 진단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암인지 감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째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훌륭한 의사라고 그러겠어요? 교회 왔는데 권사님 그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내보세요.
왜 그건 기분이 좋지요? 교회 왔는데 당신 지금 이런 죄를 지고 있으니까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 왜 기분이 나쁘지요? 왜 상처가 되지요? 왜 그걸 시험 들었다고 그러지요? 얼마나 교만하면 그러지요? 얼마나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그러지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나는 정말 뭐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가? 누가 교회 와요? 죄인이요. 근데 여러분은 의로워서 교회 와요. 의로워서 교회 오니까 내 죄가 드러나면 어떤 거예요? 기분이 몹시 언짢은 거예요. 일주일 7일 중에 주일이 기분이 제일 더러워. 6일 동안에는 어떻게 사는데 의인으로 기분 좋게 내가 최고의 신앙인으로 최고의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사는데 주일날 교회만 오면 나보고 죄인이래. 너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못하고 초등학교 3학년이 읽어도 아는 걸 넌 모르고 그러니 기분이 더러워. 그래서 주일날 집에 갈 땐 아우 내가 오늘도 잘 참았다. 내가 오늘도 잘 인내했어. 소리 안 나는 총 있었으면 확 그냥 내가 아니 내가 다음 주에 또 오나 봐라. 근데 또 다음 주에 또 와. 왜 와요? 그동안 투자한 게 아까워서.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슬퍼야 할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어디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진단해 주는데. 정말 막 아파서 왔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아질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값싼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나는 너무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너무 지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게 정말 구원이 필요한가?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다 보면 무슨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을 갑니다. 한 병원 갔다가 다른 병원 가는 이유가 뭐지요? 진단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악해서 죄에 관한 문제에는 어떤 병원을 선호해요? 진단을 명확하게 내려주지 않는 병원을 선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진단을 명확하게 내리면 기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입 대빨 나오죠. 막. 자존심 상하고 안 들으려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안 들어요. 그래서 고쳐지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계속해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간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은 공중에다가 화살 던지고 횃불 던지는 놈하고 똑같은 미친놈이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죄를 보고도 책망하지 않고 난 그래도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데 계속 껴요. 계속 참견해요.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내뱉어요. 공중에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사람처럼.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해놓고 누가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냥 나 농담으로 한번 해본 소리야.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일을 계속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책망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변호하고 자기 방어를 해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저한테 야단 맞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해요. 왜요? 자기 방어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너무 의롭거든요. 내가 옳거든요. 내가 옳으니 너는 틀린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는 틀렸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자기가 옳다라는 걸 또 누군가에게 어필해야 되잖아요.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 다른 사람 붙잡고 또 얘기를 해요. 말은 말을 만들어요. 왜요? 우리는 왜 그렇게 행동하지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와 자신을 여전히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뭐가 필요 없어요? 구원이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하는 사람이.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발전하고 누가 나아져요? 내가 한번 합시다.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발전해요. 내가 문제가 있어. 이걸 아는 사람이. 근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냐 하면 책망을 들으면서도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문제가 없고 이걸 책망하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겁니다. 책망받는 나는 뭐가 없고 문제가 없고. 근데 더 악한 경우가 뭔지 아세요? 설령 내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아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신의 악에 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악함에 먹이를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인디안 속담에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대잖아요. 어떤 늑대가 이겨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겨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지배하지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먹이를 주는 편이 나를 지배할 거예요. 나에겐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뭐지요? 이런 것에 대한 정의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놀이 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천국 못 가지요?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왜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 가지요? 자신이 죄인인 걸 너무 명확하게 아니까요. 죄 있는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너 도적질했으니까, 너 간음했으니까 천국 못 가가 아니에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은 내가 너무나 의로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값싼 의로움으로 사느니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으로 사는 편이 훨씬 더 나아요. 왜? 그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어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이기기 위해 몸부림칠 테니까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 튀기는 싸움을 싸울 테니까요. 그러나 값싼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책망해도 듣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성전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한 무리는 성전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창기로 삽니다. 라고 애통할 때 하나님 나라는 저렇게 애통하는 자들의 것이다. 야, 돌대가리냐? 그것도 몰라라고 할 때 맞아요. 제가 몰라서 나와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거지. 성도를 무시한다고. 교인들을 저렇게 멸시한다고.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는 이미 자신의 지식으로 의로워졌고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거룩해졌는데 그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내가 율법서를 다 외우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대대로 바리새인인데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생각하고 반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구원은 뭡니까 도대체? 구원이 뭐지요? 10원 주고 1원짜리 물건 사고 거실름 받는 거. 구원이 뭐지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구원이 뭐지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죄는 실체인가요? 죄라는 실체가 있나요? 없잖아. 근데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실체가 없는데. 이게 예배 시간인지 철학 시간인지 예? 구원이 뭐냐 도대체. 죄가 실체가 있다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죄는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 사실 죄라고 하는 실체는 너무나 상대적이고 없잖아.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지된 마리화나는 소지하면 죄지. 응? 대마초. 근데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합법이지. 캐나다에서는 합법이지. 여기서는 죄인데 왜 거기서는 죄가 아니지? 그건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는 그냥 관념적인 걸 수 있어요. 그냥 죄라고 정하면 죄예요. 이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안전벨트 안 매는 게 죄가 아니었어요. 사망사고가 느니까 안전벨트 미착용하면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죄지요. 벌금 3만 원. 과태료가 아니라 뭐예요? 범칙금이에요. 과태료하고 범칙금 달라요. 전기세하고 전기요금은 달라요. 국어를 배운 사람이 전기를 세라고 얘기하면 이건 무식한 거예요. 전기가 어떻게 세예요? 요금이지. 국어 배웠다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전기는 요금이에요. 요금은 내가 쓴 만큼 내는 거고 세금은 부과되는 거예요. 과태료하고 벌금 다르잖아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국어가 안 되는 거야. 시험 보는 국어는 되는데 생활국어가 안 되는 사람은 국어를 모르는 거잖아요. 전기를 세금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전기세 나왔대. 전기는 요금이에요. 여러분이 쓰는 만큼 내는 거. 물세 아니에요. 수도 요금이에요. 물세. 아 제발 물세라고 그러지 마. 아주 그냥 무식해 죽겠어. 아주 그냥. 물세가 뭐야 물세가. 물에 사는 새야 물세. 전기는 전기 먹고 사는 새인가? 죄가 뭐냐? 구원이 뭐냐? 이걸 한참 설명해. 이것도 한참 토론해야 돼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어떤 실질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야, 너무 어렵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거 제자연합반 할 때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정하신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세워질 때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에서 율법이 없을 때는 뭐가 없고 죄가 없고 율법이 들어온 다음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죄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해요. 죄는 언제부터? 율법이 존재할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율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안전벨트 안 매는 게 죄야. 이런 법이 있기 전에는 안전벨트 안 매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예고되고 시행되면 그날부터 죄가 되는 거죠. 아니 난 죽고 싶어서 안전벨트 안 매는데 그게 왜 죄예요? 난 내 목숨이 귀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겨도 법령으로 시행되면 뭐예요? 죄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보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뭐 새벽 기도해요, 나는 11조 해요, 나는 뭐 금식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요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하고 있다면, 파괴하고 있다면, 그게 뭐다? 그게 죄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고민해야 돼요. 구원이란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죄로부터 정말로 자유하십니까? 죄 안 짓나요? 그래서 이제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아닌데요? 매일 죄 짓는데요? 순간순간 죄 짓는데요?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하죠? 구원이란 뭐지요? 명확하게 말하면 구원이란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지 못하는 것.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그걸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믿으면 아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외우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과거에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우리와 관계를 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관계를 끊으시지 않는다. 이게 무슨 상태? 구원받은 상태인 거예요. 아, 어려워. 이런 거예요. 졸리지? 뭐 눈이 감기지? 그분이 오셔? 내가 눈을 번쩍 뜨게 해줄 테니까 안경을 좀 벗어봐. 내가 나와봐. 잠 깨게 해줄게. 나와서 바지를 좀 벗어볼래? 그럼 잠이 확 깰 거야. 땀이 막 나지? 친구를 하기로 했어요. 너하고 나하고 친구야? 어딜 맘먹으려고 그래, 내는. 친구 하기로 했어요. 친구 하기로 한다는 건 내가 좀 싫어하고 미워하는 짓을 해도 내가 너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 관계를 깨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행위 아닌가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해도 그건 나에게 뭐가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이해돼? 이따가 A4에 써와. 이해되셨어요? 그 친구가 내가 싫어하는 행위를 안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그와 뭐 하기로? 친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가 나에게 잘해주면 친구고 나를 서운하게 하면 친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뭐하지 않는다? 버리시지 않는다. 단절하지 않는다. 단교하지 않는다. 너하고 이제 얼굴 안 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게 뭐다? 구원이다. 구원이다. 그러면 돌아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 그 죄를 가리는 거예요. 죄를 가리는 거. 그래서 내가 속상한 일을 해도 잠시 내가 마음이 상하지만 내가 너와의 관계를 끊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의 죄를 안 보기로 하는 거예요. 안 본다는 게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깨달아지면 아까 뭐 한다고요? 승질낸다고요. 그러니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면 그런 거죠. 난 뭐 잘못했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야. 친구니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 근데 이 친구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화를 내. 그러면 친구가 아니기로 작정하는 거죠. 나는 친구이길 원하지만. 그게 대면에서 책망하는 게 은밀한 사랑보다 낫다 그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지 마. 담배 피우고 길에다 침 뱉지 마. 응? 알았어? 담배꽁초 어떻게 해야 돼?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져가. 그랬더니 얘가 아씨 내 맘이지.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 친구가 나하고의 친구인 관계를 끊기로 작정했구나.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랬네. 내가 안 그러도록 노력할게. 담배꽁초는 꼭 주머니에 넣어서 집에 가져갈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책망하고 지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그런데 그걸 듣고 발끈 화를 낸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것입니다. 그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뭔지 아세요? 그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뭘까? 예배 방해야. 그래서 교회 법에도 예배 방해는 재판 없이 직결 처단이야.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길거리에 침을 뱉고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건 고쳐질 수 있어. 근데 우리 둘이 만나서 갖는 시간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용서가 안 되잖아. 시간을 내서 둘이 만났는데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계속 핸드폰 만지는 거야. 계속 게임하고 있는 거야. 시간 내서 만났는데 계속 가방 쏟더니 가방 정리해. 이거저거 막 만져.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얼마나 상처되고 열받겠어. 야, 가방 정리 집에 가서 해. 게임 혼자 있을 때 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리에 침 뱉는 것, 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것 내가 용납할 수 있지만 나하고 있는 시간에 내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랬어? 왜 국산 담배 놔두고 말보로요? 하나 이제 보내버리는 거야 그냥. 죄란 어떤 특정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모든 행위, 모든 말, 모든 마음가짐이, 모든 태도가 뭐라고요? 죄예요. 너와 나의 관계를 깨는 모든 것.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이 이유는 아가서에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너와 나의 관계를 깨는 그 무엇인가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내가 11조 하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니까 나는 의인이야. 가? 아니라 관계를 깨는 모든 것. 그 관계를 깨는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대면에서 만날 때 뭐 하는 일? 다른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면에서 만나는 시간은 예배예요.
우리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죄는 특별한 어떤 게 아니에요. 왜 도적질 안 해요? 그게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요. 바리새인들은 그 조문에 매였어요. 도적질 하지 마.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행해. 나는 그걸 문장으로, 문법으로 지켰으니까 의로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서 성경은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배우고 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슬픈 건 그걸 읽으면서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큐티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죄란, 명확하게 하십시오.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모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모든 것.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게 뭐지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들은 죄 안 지려고 노력해. 그래서 막 죄와 싸우기 막 이런 책을 써. 죄와 싸워봐야 어때요? 져요. 죄와 싸우지 마세요. 죄는 어떻게 극복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극복돼요.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기 막 이런 책들을 한동안 읽었어. 근데 읽고 나면 공허해. 이게 뭐지? 이게 되나? 근데 성경을 묵상을 그게 아니구나. 죄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죄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극복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되는 것? 극복되는 거. 그걸 싸우는 게 아니라. 죄는 어떻게 극복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극복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을까, 이 생각해서 극복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막 게임을 네가 했단 말이야. 나보다 게임이 좋아? 좋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날로 그냥 나가리 됐어. 그지? 아유, 옆에서 그냥 바로 재현이가 거버렸어. 근데 너는 뭐 여자친구도 없잖아. 근데 네가 왜 그래? 없어서 그러는 거야? 게임하고 싶은 마음을, 여자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하는 것? 극복해 가는 거야. 게임 진짜 하고 싶지. 어떻게 안 하고 싶어, 그지? 하고 싶잖아. 안전하서나 그대 생각인데. 게임. 죄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곧 하나님이야. 죄는 내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극복되어 가는 거예요.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극복되는 거예요. 좀 편하게 앉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좀 열받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똑바로 앉는 거예요. 막 궁금해. 예배 시간에 띵동 문자가 왔어. 문자 내용이 뭐지? 이게 엄청 궁금해. 볼까 말까. 그러다 과감하게 꺼내서 봐. 왜요? 그 사람의 머릿속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예배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려고 막 그래. 그러다가 이러면 하나님이 좀 기분 나쁘실 것 같. 끝나고 봐야지.
띵동 와봐요. 요즘에 재난 문자 오는 거잖아요. 수돗물 안 나온다고. 야, 재난 문자 보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보내지? 뭐 죄송하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 물 아껴 쓰래. 야, 나 그거 받고 진짜 쫓아가서 그냥 물 아껴 쓰래. 뭐 어느 동네 물 안 나오니까 뭐 물 나오는 동네 물 아껴 쓰래. 야, 이걸 문자라고 보내냐? 어떤 놈이 보냈는지 진짜 이거 아주 그냥 어떻게 그런 문자를 보내죠? 뭐 남산면 뭐 어디 물이 아직도 안 나와서 뭐 하니까 뭐 물 나오는 지역은 아껴 쓰래. 야, 이씨. 아유, 이것들을 진짜 아주 그냥. 아우, 정수기 필터 다 망가졌을 텐데. 샤워기 필터가 아주 그냥 콜라 색깔이 됐더라고요. 나쁜 사람들. 죄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극복되어 가는 거예요.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에요. 극복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에는 오락기를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엎어놓고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산만하고 하는 것들을 뭐 해가는, 극복해가는 거예요.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만나면 이제 안 봐. 예배 시간에 띵동해도 안 읽어.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더 원하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더 간절히 사모하니까. 죄는 싸워서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통해서 극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 정신은 이것을 부인해요. 이 시대를 주장하는 시대 정신이 뭐지요? 물질주의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절대로 전적으로 무능하지 않다. 이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해요.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과학의 지식으로 혁신적인 기술로 생명을 연장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무슨 다른 구원이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지적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시죠?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을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교회 나와서 너 이거 모르지? 너 이런 거 못하지? 하면 어떤 거예요?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우리가 대학 나오고 그랬는데 뭐 초등학교 3학년도 안 된다고 그래? 우리가 이루어놓은 물질적인 업적, 우리가 이루어놓은 물질적인 부요, 풍요, 이것이 우리는 결핍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많이 소유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는 불멸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시대 정신이에요. 이런 정신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 최고고 많이 배운 사람이 지성인이 최고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설교도 아주 그냥 우아하게 품위 있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배운 사람답게, 아마 우리 교회처럼 뭐 초등학교 3학년 수준도 안 되냐 이러면 교회들 다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도망가잖아요. 왜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7월에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10월이나 돼야지. 뭔 소리인지 이게. 응? 그동안 투자한 게 아까워서 못 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신은, 이 시대를 주관하는 시대 정신은 우리에게 어떤 신기루를 보게 해요?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노래 가사들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내 안에 있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면 내가 신이 될 수 있고. 정말 그러냐? 결핍을 모르는 세대는 뭘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을 필요로 하잖아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상대주의예요. 그게 뭐지요? 항상 누구와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성경을 조금 더 하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소유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집, 더 큰 배기량의 자동차, 더 비싼 물건을 선호해요. 명품이 뭐지요? 품질이 좋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핸드백 하나가 1,000만 원이래. 이게 뭐지? 10,000원짜리로 만들어도 몇 개를 만들겠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을 밝혀서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너는 잘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 죄를 책망하는 너는 그러면 온전하냐?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 크게 뜨고 덤벼요. 너는 뭐가 잘났길래 그러냐? 그러나 성경은 상대주의적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 얘기를 해요? 절대적 의, 절대적 구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 중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건 인본주의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되기 위해서? 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는, 신의 간섭이 필요 없는, 신의 존재가 필요 없는. 그래서 내가 마침내 뭐가 되고 마는, 신이 되고야 마는. 교회 안에 여러 신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신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곧바로 내 생각에는 이미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아, 성경은 시대에 착오적이야. 성경의 가치는 이 시대와 맞지 않아. 그건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육학에도, 철학에도, 심리학에도 인본주의라는 단어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인본주의 상담학, 인본주의 교육학. 야, 제가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그런 게 없었거든요. 상담하고 심리학 제가 공부할 때는 모든 거에 다 인본주의가 붙어 있어. 이건 뭐지? 인본주의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아니에요. 누가?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기쁘면 다고. 도대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 정신들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의로워, 너는 거룩해, 너는 완전해, 너는 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율법으로, 자신들의 거룩한 행위로 자신들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 안에 일어나는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승리자가 참된 승리자이니까 영원한 내세, 영생 이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현실적인 물질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수두룩빽빽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도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가 뭐지요? 은혜 받았다가 뭐예요? 내가 만족했어. 야, 오늘 찬양대 은혜스러워. 내가 듣기 좋았다는 거예요. 아,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됐어.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 좋았다는 거예요. 꼴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야. 우리 여러분 그 생각 버려야 돼요. 예배 와서 은혜 받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무슨 예배 와가지고 뭐 예배가 은혜가 되고 뭐 말씀의 은혜를 받은 정신 넋 빠진 소리 하지 말고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뭘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내가 네가 하나님이지 이미. 근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닌가요? 네? 어떻게 생각해? 진두정 집사님?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나? 너무 극단적인 질문이지만 그건 아닐 수 있잖아.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열받고 화가 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기쁘시고 만족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무엇과 관계없이? 나의 호불호와 관계없이요. 아, 내가 감동이 되고 내게 깨달음이 되고 내 마음이 막 움직이면 아, 이게 좋은 예배고 좋은 설교고 은혜가 되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아닙니까? 교회는 성도를 만족시키는 집단입니까?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한 모임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가 됐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내가 도전이 됐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만 알고 계세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들이 하나님 듣기 얼마나 역겨운 이야기일까? 내가 황소를 잡아드렸다고, 내가 숫송아지를 잡아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만족하실까? 성경은 아니다. 너희가 숫소와 염소와 황소를 잡는 일은 도살하는 일에 불과하다. 내가 원하는 건 너의 상한 마음. 무슨 은혜? 네가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지. 내가 감동되고 내가 기뻐지면 그게 정말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 악함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역겨운 일일까?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와 정신을 따르는 성도로 사실 겁니까? 사실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실 겁니까?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제가 원하는 설교는 이런 겁니다. 무슨 성경 얘기 하고 그냥 본받아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말고 우리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고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몸부림, 내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노력과 수고, 7월입니다. 7월 둘째 주일입니다. 2021년은 제 인생에도 우리 교회 역사에도 길이 획기적인 해로 남을 겁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예배당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가가 저는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내 심령에 주님이 거하시고 계시는가? 나는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사는 사람인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말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전히 죄장아찌처럼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거룩함과 내 의로움에 도취돼서 예수 없어도 사는 인생, 예수 없어도 즐겁고 만족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남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반드시 지옥 갈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지옥 가는 건 싫으십니까? 저도 싫어요. 제가 지옥에 에어컨이 나오면 좀 생각해 보겠는데 덥대잖아요. 전 더우면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직 예수여야만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고 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얼굴색을 변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회복시킬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고 다 죽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 예수보다도 내 인생에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